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정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을 저울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이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나입니다. 이름의 뜻은 은총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 뜻은 산호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적수인 분인나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큰 절기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남편이 한나에게 잘해주면 할수록 분인나는 더욱더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지요.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였으나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나실인의 서약이었습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헌신된 자요 구별된 자로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매일 성전에서 오래오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한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한나는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었고 입술만 움직임으로 음성은 들리지 않자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가와서 한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좀 끊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대답하길,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길, 그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함께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의 전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젖이 뗀 후에는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 아이는 다시는 내 소유,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는 이 본문의 내용인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고 자식 없는 서러움과 고통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이런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받은 선물인 아들 사무엘을 무시하고 그 선물을 주신 그 아들을 준 하나님께 바치고 오히려 기뻐 감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분,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단지 받은 그런 선물에만 연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천국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어떤 행동을 달아보셨는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임 때문에 분인나에게 고통과 학대를 당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달아보셨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큰 것인데 분인나의 조롱과 학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의 고통은 너무 큰데 그러한 사람에게 조롱하고 놀리고 학대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불임에서 임신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달아보셨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여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는 생명의 잉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대 의학은 불임이나 난임인 경우 인공수정을 하거나 혹은 시험관 아기를 시술로 하여 아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이 불임에서 자식을 얻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렇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자식으로 삼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바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를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이 엄마와 아이가 생리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성을 참고 누르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 소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과 후의 행동은 어떠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와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 이후의 행동. 한나를 다시 봅시다. 한나의 마음은 어쩌면 정말 참지 못할 만큼 큰 괴로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임에서 임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코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고통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마음과 그 행동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모성과 하나님과 약속을 달아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동은 진정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매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꼭 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일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나의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예배를 하는지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환경, 그리고 물질, 직장, 직업, 상황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화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선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에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또한 한나의 남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사멸은 젖된 후부터 성전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을 기름 부었으며 또 다윗 왕을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최고의 선지자며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한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같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며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포항에서 5.4의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그리고 수능 시험이 연장되었으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연구하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지만 천재지변의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완전히 셀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8장 19절 20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천재지변, 지진을 비롯한 기근, 대홍수, 폭풍, 태풍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마음이 드셔서 아들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